아멘. 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로마서를 구속사로 개관하여 보면은 1장에서 4장은 은혜입니다. 이제 구속사로 로마서를 개관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처음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무려 16번째 로마서 개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이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구속사로 개관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간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의 삶의 목표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고 은혜받고 세례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화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먼저 6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알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 세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요. 삶의 자리에 나가서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7장은 성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법한 세상과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직면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혹시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직면할 수가 없습니다. 직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반 계신 양심으로도 그리고 특별 계신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 나가서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귀를 따라 살던 옛 육성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누구와 교통해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끊임없이 그들의 사연을 읽어주면서 교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교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죄로 물든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구원을 이루려고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을 보시고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현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에 이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해질 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사역의 부분입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례받고 성화되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섬겨나가야 할 사역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사역의 현장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크냐면 우리 옆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인격 동기하는 것. 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다음에 13장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세상을 세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섬길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념,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다가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이념의 논리에 그리고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같은 것도 그래요. 누가 서울 시민의 이 1200만, 1300만 서울 시민의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릴 사람이냐 이걸 뽑는 것이 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념이나 이런 그런 관점으로 성도들과 가능하면 대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색깔, 이 이념들은 다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둘이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이념적인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논쟁은 하셔도 돼요. 생명의 논쟁들은 하십시오. 누가 서울의 시민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할 것인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정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 여기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초신자들이나 건강이 연약한 사람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매여 사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무엇인가 만몬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내이든지 무엇인가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섬겨주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몸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완성을 통해서 이제 만물에게까지 구속사를 충만하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로마에 있고 고린도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어디까지요? 만물에게까지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의 현장을 누볐던, 온 몸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섬겼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다음에 로마서의 대필자였던 더디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섯 분의 공통점은 뭡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다 온 몸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시간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위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을 면면히 보면은요, 첫 번째 디모데는 헬라어로 디모데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예제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아버지는 헬란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늘에서 구약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된 후에 바울에게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3차 여행 가운데서 최측근으로 사역했으며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섬기다가 도미치안 황제 때에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친척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동족들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은 어쨌든 바울의 3차 여행,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이제 헌신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셋째입니다. 아마 그 세 번째로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더디오는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바울의 비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절대 신임을 얻어서 심각한 안질로 고생해서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 등 여러 편지들을 대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천지사방이 이제 꽃들이 그렇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에도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들이요, 3월이 와서 꽃이 핀 거예요? 아니면 꽃을 피울 만한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꽃이 핀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다고 해서 3월이 되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건 아니죠.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음에 이 튼튼한 나무들이 수분을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뛰어난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나 누기오나 야손이나 소시바더나 더디오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하면은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뭐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하니까 바울이 혼자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복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았대요? 성령의 도우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저도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똑똑하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구원의 영광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유튜브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한데요? 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겠어요? 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 그러세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인데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작에 우리가 종종 비유하는데요, 장작 한 가피는 아무리 커도 혼자 타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2개, 3개가 어우러져야지 이것이 큰 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교회는 어차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건 교회를 모르고 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면서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제 2 부류의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둘째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의 행복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 이렇듯 가족과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평생 함께 해야 될, 함께 행복을 이뤄가야 될, 함께 구원을 이뤄가야 할 아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라고 세우신 아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군 폭격하는 가정, 아군을 폭격하는 교회, 아군을 폭격하는 나라, 그런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가정 결국 황폐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깨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인지 오류를 통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아군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적 행위가 되고 배신 행위가 됩니다. 그 대가는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먼저 어찌하든지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물질과 기타 섬김으로 섬겼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머물렀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그리고 숙소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섬겼던 가이오와, 그리고 고린도시의 재정을 담당했던 에라스도와, 그리고 구아도의 문안 인사를 로마 교회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함께 몸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서로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마치 병참 기지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 5분의 이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과 기도로 섬겼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로마 교회의 예배당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5분의 이 복음 사역자들을 자기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라스도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정 책임자였던 공직자로서 상류층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또한 고린도 교회와 이제 바울의 선교팀을 재정적으로 섬겼던, 로마 교회를 대표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구아도입니다. 구아도라고 하는 뜻은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는 대체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그런 인물로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구아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과 이제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친형제처럼 서로 아꼈던 그런 특별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4절에 가면은 없음이라고 생략이 돼 있는데요. 왜 우리 성경에서 없으면은 그냥 빼면 되지, 왜 24절이라고 써놓고 없음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일부 사본에는 이 없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우리 성경은 뭐 영어나 독일어를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로 참고했던 중요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도 조금 중요한 게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했던 그 중요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본에는 있는데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말씀은 삽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사본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원문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없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과 생명을 나누며 복음을 섬겼던 50분의 사역자들 외에도 오늘 고린도 교회 3분의 사역자를 통해서 물질과 환경으로 복음을 섬겼던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복음 사역이 다양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선교와 헌신과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나 누기오나 야손이나 소시바더나 도디오와 같이 목자와 함께 온 몸으로 그리고 온 재능으로 온 시간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함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하나님의 성도들도 필요하고요. 또 가이오나 에라스도나 구아도와 같이 사회적인 지위와 부유와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섬김과 다양한 헌신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섬김이 필요한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독불장군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섬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본영신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뱀이 또아리를 들듯이 아주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좀 그렇게 앞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을 가지고 섬긴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8분의 위대한 동역자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는 헌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각도에서 무엇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섬김 가운데 서로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교회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감당하는 성도가 좋은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물질과 다른 사람의 재능과,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고유한 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성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재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본질이 되지 않고,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왜 그래요? 본질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사연들을 읽어지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복음으로 굳게 선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과 26절 상반절에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과 일치하여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복음과 일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외에 자기는 전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우발적으로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밀로 간직되어 오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신을 비롯한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심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다녀가신 이후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비로우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여러분 로마서를 딱 4글자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만물에게까지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가족들에게 뭘 전했대요? 의를 전했다. 가족들에게 의를 전했더니 그 의를 들은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의 날에 대홍수 때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노아가 의를 전했을 때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의 환경과 영향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 복음의 확실한 복음 위에, 복음의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의 전달사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6절 하반절과 27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면서 지금까지 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힘있게 세워지고 유일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을 굳세게 해주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해 아래 참된 지혜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받은 구원을 경영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데 게으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고 날마다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그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십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 앞으로 성장해 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야 갈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지키고 끊임없이 가정과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서 있는 여기 지금부터 전하는 삶을 통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동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위대한 8분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각자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이웃과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만물에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